53세입니다. 63년 5월 25일 경주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대구로 고등학교 올 때까지 살았죠. 박계원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그 원성교회, 거기에 제가 출석을 했는데, 대학생 시절에 그때 그분이 그걸 가르치셨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또 성산수도원에 제가 가게 됐고, 김영태 목사님께 여교시로 배우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죠. 그 1980, 그러니까 3년도 봄 삼일야승회 제 33차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분을 뵙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쭉 그 삼일야승회를 가고 은혜 받고, 또 그것이 평생에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잘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초를 닦아주셨고,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거, 요한계시록의 그 난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100일차 삼행자승회 때, 그때 제가 마지막 삼행자승회죠. 그때 제가 뵙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그 당시 제 관심이었던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죠. 이것이 과연 핵전쟁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방금 언급한 이제 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불이 떨어지는 그것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평생을 배워왔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당돌하지만, 혹시 그러면은 이게 핵전쟁이 아니라 실제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저의 그 해석을, 저의 이해를 컨펌받기를 원했죠. 이제 그 대화를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고 다음에 대화를 나누기로 하자고 하셨는데 소천하셨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때가 19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고, 그때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제가 그때 몸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는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약속을 지켜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됐죠. 저는 7살 때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죠. 경주에서. 그때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구에서 이제 미션스쿨에 제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좀 자랐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박계원 목사님 만나가지고 마지막 때 이 사명적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은 제가 이제 그 신학에 대한 또 열정이 제가 많아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풀 스칼러십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갔고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 신대원 입학할 때는 86년도였는데, 그때는 박기현 목사님 그 명일동 성성교회 개척할 때 같은 개척 멤버로 한 사람으로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한 여름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군대 갈 준비를 하게 됐고, 그때는 전도사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를 했고, 이제 돌아와서는 제가 박기현 목사님 교회에 잠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서울역 앞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가 전사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미국에서 이제 한성교회,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헤이블리 장로교회, 이런 미국인 교회에서도 같이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제가 전사로 있었던 그 동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년간을 근무하고, 중앙대학교 부름 받아서 11년간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교목실장 그리고 대학교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한 11년 동안 했고, 지금은 평화를 만드는 신학교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목실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양학부의 부교수로 제가 재직했는데, 여러 철학이나 역사, 교양 과목을 제가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이들 상담해주고, 교목과 교수 역할을 같이 그렇게 겸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으로 따지면은 이제 2006년 강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제가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시다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10년도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2011년, 12년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런 곳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그런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중앙대학교를 일단 내려놓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도 가르치고 또 다른 성경들도 가르치는데, 성경 해석법, 1세기의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법이랄지 묵시문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저희는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기르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일반 신학 과목은 이런 다른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우리가 중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와 또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저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미국에 큰 재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미시시피 강을 주변으로 그 미드웨스트와 그 남부 바이블 벨트까지 다 포진되어 있다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고, 그 미시시피 강 유역을 다니면서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과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하러 지금 28일 출국을 하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미시시피강 사역 프로젝트를 생각지 않고 그냥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휴스턴과 뉴저지, 보스턴 이런 한인 교회들을 제가 이제 쭉 순회하며 설교하는 가운데 그들이 느끼고 있는 미국의 그 앞으로 다가올 재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미시시피 강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제3성전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곧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지금 그 미국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재난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국에는 환란이 우리가 다가올 거고, 또 환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거의 8년 동안 다녀오면서 성산수도원을 출석을 못했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유학을 다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좀 강사님 곁에 이렇게 말씀도 듣고 같이 뭔가 제가 어릴 때 배운, 젊었을 때 배운 그 빚이라면 빚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뭔가 강사님께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갚으시고 소천해버리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약간 굉장히 허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강사님께 제가 사명자 승회를 해도 되겠느냐, 중앙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강사님 말씀이 사명자 승회를 해도 되는데 사명자 승회를 해도 되는데 그 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서 주의 종들이 많으면 사명자 승회가 더 맞을 것 같고, 대학생들이 많으면은 그저 요한계시록 사명자 승회가 맞을 것 같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사명자 성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제 집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또 사익 김성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타이틀은 잡지 않았죠. 그렇지만 강사님께서는 제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지만 안 계시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하지 않고 있죠.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대학 강의용으로 만든 존재와 사랑이라는 책도 있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또 요한계시록 그 전장 그 전체 하나님 나라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를 위한 책들, 그다음에 카라그마라는 책들, 이렇게 몇 권 있습니다. 네,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4개국을 제가 많이 순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잠비아, 그다음 미국, 일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한계시록을 주로 강의하는 그런 장소로 제가 활용하고 있고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그게 살고 있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목사님들이죠. 와서 배우고 계시고, 또 일본인들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고, 이제 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주석한 사람이 2000년 역사 동안에 17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주석책을 하나 써내는 게 제일 급선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장전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입니다. 22장에 404절을 한 절당 한 시간 정도의 규모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로 한 400~500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켜서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외국의 목사님들까지도 영어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다면은 이 신학교가 좀 더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일꾼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때 사역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일꾼을 길러보자 하는 것이 저의 꿈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사실 그 100차 사명자승회 때 그 사진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그 약혼 사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과 강사님 약혼 사진. 굉장히 젊으신 때의 사진이었고, 또 제 자신이 이제 강사님께서 연세가 드신 50 이후 모습이 아니라 30대의 모습의 정말 복음의 뜨거운 불길을 안고 이렇게 한국의 연계를 깨워나갔던 그 모습을 내가 늘 이렇게 되새기기 위해서 그걸 내가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놓고 그렇게 있죠.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종말의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고 준비를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이해를 하는데, 특히 7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을 이제 이단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혹은 딴 데서는 상징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에 일어날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마음이 많고 이스라엘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꾸준히 지금 이스라엘 내가 12번을 방문을 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어떤데 2번씩 가면서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헌금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260일과 42달에 관한 부분이셨는데, 이것은 전 세계 어떤 학자, 어떤 주소에서 이 1260일과 42달을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나누는 학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것은 제가 강사님에게 배운 것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학자가 돼가지고 주석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이 많은 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를 우리 김명정 목사님은 알 수 있으셨을까 하는데 굉장히 내가 놀랐고, 내가 강의할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배운 것이고 제게 가르치신 분이 김명정 목사님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죠. 근데 최근에 어떤 학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책을 출판한 걸 봤어요. 그분이 만약에 김명태 목사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고 딴 사람이 한 거를 해도 표절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분은 이게 한국의 어느 분이 했다고 하는 거를 거기다 마킹해 줘야 돼요. 이게 세계 최초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김명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바로는 2000년 동안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그래서 한국의 김영주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죠. 저는 그걸 배웠고, 그걸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그걸 언급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는지, 누구한테 배우셨는 건지 그분도, 아니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례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적이고,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거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강사님은 저희처럼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코스를 밟으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이런 어떤 길이 아니라 이제 예언자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부흥 강사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그분은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저희의 사명의 역사를 다 마쳤을 때 무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기간에는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으며 나를 꺾을 수 없으며 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시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리브가나 라헬이나 사라같이 훌륭한 여인이더라고요. And like the mother of Yeshua Mashiach, Miriam.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 히브리죠. Next we bless the women.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And we wish 순수가. them all to be like the woman in Proverbs 31. 바로 잠언 31장에 있는 그 여인 같은 여인이다. And we always read the Proverbs 31. 우리 항상 그 잠언 31장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목사님, 이번에 학교를 설립하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학교가 잘 설립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일반 신학교처럼 꼭 목사님이 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 신실하게 봉사하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전문 직종이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